저희가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짧은 시간에 책 한 권을 전체를 다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세한 말씀을 나누지는 않고 빠르게 그 장에서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책들 가운데서 열왕기 상하가 특히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가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면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멸망과 가까운 두 나라가 있는데 세계사 역사 가운데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지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나올 때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 열왕기 역대기에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나눈다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나눈다고 한다면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기 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좀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밴드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이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등장할 때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좀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를 쓸 때 배경되는 사건들이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선지서를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끼워 읽으면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스토리가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연관성 없이 탁탁 끊기는 그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역대기를 쓴 기자의 저술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먼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이 책인데 뭘 알아야 되냐면 언제 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열왕기가 언제 썼을까? 이 언제 쓰냐? 또 왜 썼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 열왕기 상과 하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 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면 망하면 안 되지요.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고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까? 망할 수 있는, 망할 수 없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과 하를 보면서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망했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포로 끌려가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고요. 멸망당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쓴 건지 제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저작 연대를 보면 본서는 BC 538년 이후에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BC 538년 그 이전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BC 538년은 유다인들이요 수르바벨의 영도하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로 포로 귀환을 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본서의 저작 연대를 보면 바벨론 포로 말기인 BC 561년부터 538년 사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도는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였냐? 저자 연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기 시대 때 그리고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이 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뭘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조상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굉장히 열왕기 상하는요, 굉장히 낱낱이 그 저변에 있는 민낯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악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포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닌 거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요. 다 그 고난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지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요. 자, 역사적 배경을 잠시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요, 애굽도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주변 국가 가운데 강대국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주위에 이 강대국이 없었는데, 그러다 아수르가 이 디글랏 벨레셀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왕이 등극하면서 아수르가 강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요, 사르본 왕 때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입니다. 자, 이게 솔로몬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솔로몬이 이 북쪽 지방에 애굽에 있는 병마들을 팔아넘기는 일을 합니다. 솔로몬 때. 그 말을 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 단초가 됐던 것이 그들에게 팔았던 말이 그 역할을 한 거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복하는데 이때 이 다음 왕 때, 이게 바나팔 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애굽까지 지배권을 확대하며, 그러니까 아수르가 거의 대부분을 다 지배권 아래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수르가 굉장히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나라는 거 뭐냐면, 한 나라를 정복하면 정말 그 나라를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사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 그런데 요나 시대 때 요나가 어디로 가요? 이 나라로 가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 이 아수르 때문에 자기 나라가 지금 흥망성쇠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인데, 그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겠지요. 자, 한편 이 아수르의 남쪽에서요, 신흥 나라가 하나가 툭 나옵니다. 이 신흥 나라가 툭 나오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남유다 왕의 아주 대표적인 선왕인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로 낫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이게 축하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한테 뭘 보여줘요?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보물을 싹 다 보여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와서 이걸 다 가져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시죠.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지배권에 있을 때 바벨론은 굉장히 신흥국가로 작은 아주 힘이 약한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서서히 힘을 얻으면서 갈그미스 전투한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과의 연합군을 전멸을 시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 승리 후에 바로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곧 이어서 남유다를 침범해서 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결국은 BC 586년에 이 남유다를 완전히 전복해 버립니다. 세 번의 공격을 통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마지막 세 번째 멸망을 시키면서 마지막 포로를 잡아가는 것, 3차 포로까지 연결이 돼요. 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는 강대한 나라였지만 아수르가 점점 힘을 얻어가면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고 애국까지 망하게 되지만, 밑에서 남쪽에서 다시 시작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흥 국가들이 계속 생기면서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이겠죠.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이 사건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보긴 하지만 정확한 그 어떤 자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제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과 분열되는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보면
총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둘둘이요. 왕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둘둘이요. 그래서 상은 22장, 하는 25장. 둘둘이요 왕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절반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부분 정확히 반의 전반부는 이 솔로몬에 대한 통일 왕국에 대한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을 다 적고 있고 그 다음에 분열되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왕국의 분열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통치와 그가 죽은 후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역대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외부의 환경이나 세력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내부 요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순종과 불순종의 내부 요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요, 알수가 너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망한 이유를 외부적인 것에 두지 않고 내부적인 것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여기 밑에도 사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똑같은 거, 여기 사진하고 똑같은 건데 보시면 구약의 왕국의 시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첫째 왕이 되지요. 그 다음이 다윗이 됩니다. 세 번째가 솔로몬이지요.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핵심이 나왔던 것이 사무엘상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사무엘 하가 다윗이 왕이 된 그 내용이고, 그리고 역대상으로 연결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역대상도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은 열왕기 상부터 거의 기록이 되어져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은요, 저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기간 11장까지, 그 나머지 22장은 그 다음에 분열된 나라의 두 나라에 대한 왕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우리가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 역대하는요, 지금 솔로몬부터 그래서 쭉 지금 묵상을 하고 있지요. 왕들 하나씩. 그런데 역대하는 북이스라엘 왕은 안 나오고 거의 다 남유다 왕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특징을 한번 보시겠어요? 특징을 보시면 왕국 분열이나 패망의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한 내부적 타락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준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준수 여부입니다. 그 말은 순종과 불순종이죠. 언약을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망함과 흥함이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 핵심입니다. 열왕기 상과 하의 주 핵심이 이 내용이에요. 자, 열왕기는 다윗의 첫 후계자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후계자인 시드기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기 때문에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 후계자로 시작해서 마지막 후계자로 끝나는 게 열왕기입니다. 자, 열왕기는 성전 건축으로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하지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는 것으로 끝나요. 이것도 또 하나의 열왕기를 보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왕기에 솔로몬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시 이렇게 기반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 성전이 완전히 불타는 것으로 끝나지요. 또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조를 연대기적 동시대적으로 번갈아 가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왕에 대한 설명시 시작과 끝은 일정한 공식이 반복되어 사용되며 다윗의 생애와 통치는 각 왕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어떠했든지 다윗 왕과 비교해서 그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지자들의 다양한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분열 왕국의 예언자들까지 정리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가 끝까지 보면 머리, 몸통, 꼬리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머리는 솔로몬과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그때를 머리 부분으로 왕상 14장까지 나눠서 본다면 자, 북이스라엘 왕은요, 두 개의 왕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근데 특징은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다 악한 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북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 왕은 선한 왕이 있어요. 악한 왕이 대부분이지만 남유다 왕도 19명에서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20명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잠시 한 6년 동안, 6, 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릴 때가 있으면 이를 왕으로 인정하면 20명의 왕으로 보지만 그 여자를 빼면 남유다도 19명 왕으로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요 5명의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파란색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꼬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 15장부터 뒷부분을 꼬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예후 왕조가 끝나는 때를 몸통 부분으로 보고 바로 곧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아시아에게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 몸통 부분을 예후 왕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 왕들의 그리고 멸망과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 더 넘기시면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거는 설명드리기도 애매하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요. 여러분들 그 밴드에도 올려드렸고요. 전은사님도 또 다른 자료를 밴드에 올려드렸으니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골치 아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하나 더 넘겨볼까요? 자, 열왕기의 파노라마인데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1장은 다윗의 노년과 죽음, 그 맞이한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아도니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5장부터 10장까지는 성전 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왕국도 건축이 되겠죠. 11장은 솔로몬의 타락과 동시에 대적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타락하거든요. 바세바를 범할 때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인 열왕기상 11장에선 솔로몬이 타락하는 얘기가 나와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남북이 분열되는 사건이 나오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두 왕조, 분열된 르호보암 왕조와 여로보암 왕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9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왕조인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의 사건은 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는데 거의 대부분 아합 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부터 22장까지는 길랄 라못과 아합의 말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0장, 21장, 22장 내용이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빠르게 열왕기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나이가 많아라고 나오지요. 자, 나이가 많으니까 혈액이 잘 안 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느끼시겠지만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시종들이 뭘 하냐면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서 왕을 따뜻하게 해주자고 해서 그 가운데 3절에 보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에게 데려옵니다. 근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으로 끝나지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렇게 철저하게 이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나오지요. 자,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았지요. 자, 그 압살롬에 의해서 첫째가 죽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 사무엘 하에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의 설명이 나오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버지가 한 번도 뭐라고 말한 적이 없는 정말 잘생겼고 말도 잘 듣는 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곧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두 명을 꼬실라에 제선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7절에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보시면 압살롬이 한번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가 실패한 이유를 아도니아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을 데리고 와서 모의해서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본인을 앞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8절에 나오지요. 함께하지 않은 여기 8절에 나온 사람은 다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압과 아비아달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이 두 사람만 붙잡고 가요. 근데 이것을 보고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미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단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독과 나단과 32절에 분하야를 앞세우지요. 이때 이 사독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그리고 분하야를 부릅니다. 이거는 군대 장관은 아닌데 군대 장관의 밑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들 데려다가 이제 솔로몬을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 세우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38절 보시면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가 블레 사람 가서 함께 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요.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고 축하할 때에 이 소식을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난리가 났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해서요. 바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뿔이 뭐냐면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은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인데 그 뿔을 붙잡고 있으면 도피성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그 뿔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 5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하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하는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악하면 제단문에 뿔을 잡아도 죽입니다. 자, 이 장은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요.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인데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 한마디만 딱 남겨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으니 너는 이걸 중시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이걸 대비하고 이런 거 다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딱 한마디만 딱 남겨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섬기라는 거지요. 그러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알려주고요. 세 사람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요압입니다. 요압이 행한 그 일이 악하니까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줘야 된다. 7절에 보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압살롬의 쿠데타 때 도망갈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인데 이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하고 8절에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를 네가 잘 처분해라라는 거지요. 시므이 누군지 아시죠? 그 심을 잘 처분해라. 결국은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아도니아가 왜 죽임을 당하는지가 13절부터 나오는데 왜 죽임을 당하냐 하면 밧세바한테 가서 아도니아가 뭘 요구하냐 하면 15절을 보세요. 자, 15절에 여호와께를 만명이다 하면서 뭘 소원을 비냐 하면 그 다윗이 마지막에 얻었던 그 여인 있지요. 그 여인을 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다윗이 노년에 얻었던 후처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요. 그래서 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데 이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화를 내요. 왜 이 왕위까지 다 주시지요 하면서 화를 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직분을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쫓겨가게 되지요. 27절에 보면 엘리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응하게 됐던 말씀. 바로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엘리상 가문에 대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압이 죽은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므이도 처형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보시면 2장 3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면 넌 살 것이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경고를 이 시므이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종들을 잡으러 예루살렘 밖에 나갔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46절 끝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됐고 난 다음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다윗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다 완결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일천 번제가 나오기 전에 누구하고 결혼해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자, 솔로몬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배로 나가기 전에 범죄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지금 시작부터가 좀 꼬여요. 시작부터가 꼬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부터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부터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봉사가 끝나기를 이 딸 때문에 기다립니다. 자, 딱 한 번 언급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나오지요.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을 하더라. 자,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이 모습이 11장에 가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서부터 여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바뀌어버리게 돼요.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요게 이제 실사 사진인데 다윗성 보이시죠? 다윗성? 아리오나 타작마당이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1천 번제 드리면 저 위에 기본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천 번제를 드리려고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세 번 갔다 왕이 매일 1000일 동안 저걸 1천 번제 드렸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산당이라는 이곳, 기본 산당 가서 왜냐하면 저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산당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1천 번제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보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1천 번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 들어든 이건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서 만들어낸 아주 안 좋은 헌금입니다. 그렇게 헌금 드리는 분도 있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성경 어디에도 헌금에는 1천 번제 헌금이라는 건 없어요. 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드렸다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도 뭘 예를 들을까요? 도토리 키재기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도토리보다 더 작은 거 있잖아요. 근데도 도토리 키재기 하면 우리 보통 뭐야 키가 작다라고 알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 번제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1천 번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할 때 1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드린 거지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지요. 자, 솔로몬이 두 번 나타나시는데 한 번은 여기고요. 또 한 번은 성전 보온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5절 끝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일천 번째 헌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 끝에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9절에 뭘 요구해요?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10절에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예요?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줄까? 근데 뭐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뭐 해줄까?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 해주세요 했는데 그 요구하는 게 아빠 마음에 너무 잘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 때 그거만 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그걸 알면 아버지가 이것도 하나의 지혜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더하여 부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라는 거지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면 계속 단서가 뭐예요? 내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단서가 붙어요. 다윗처럼 행하고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솔로몬 재판 얘기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가서 요번에 그 다음에 나온 게 16절부터 나온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4절은 솔로몬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고요. 5장으로 넘어볼까요?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자,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뭐까지 준비해놨냐면 모든 재료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특별히 두로왕 히람이 듣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미 다윗이 주변 국가와도 관계를 좋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도울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닦아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로 시돈 지방에는요 벌목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됐죠. 6장에 가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누굴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자,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지금 이 다윗에게 했단 말이 뭐예요? 다윗 언약을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대로 행하면. 안 하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전 내부의 장식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장 끝부분 볼까요? 37절. 자, 6장 37절에 보면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7장 딱 가서 자, 성전은 건축하는데 몇 년? 7년. 왕궁은요? 13년. 네, 성전은 7년, 자기 왕국은 13년, 도합 20년. 그러니까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20년. 솔로몬이 몇 년 치리하냐면 40년 치리합니다. 그 치리하는 40년 가운데 20년을 건축하는 것만 다 한 거죠. 자, 여기 7장에도요, 성전에 대한, 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 그 녹기둥, 노수로 만들어 보면 바다, 노새 수레와 물두멍 뭐 이런 것들이 쭉 계속 성전 기구들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 성전 안에 채워져야 될 기구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7장 마지막 5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는 것으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까지 다 완결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분에 보면 성전 안에 옛날에 모세가 했던 성막 가운데 없었던 것이 바다라는 겁니다. 물두멍이 있었지만 그 물두멍도 12개를 만들어요. 자, 바다라는 것이 만들어서 옛날에 물두멍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그 바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약간씩 좀 약간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되지요. 자, 8장은 성전 봉헌식입니다. 자, 봉헌식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가게 되지요. 자, 그 안에는 9절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죠.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부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11절 제사장들이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전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받으신 거지요. 이게 이제 성전 봉헌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제 모든 백성들한테 연설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22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주를 향해서 내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 뒤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향해서 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연설하고 난데 다시 저는 뒤로 돌아서 성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와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면서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소서 하면서 언제든 기도할 때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맹세를 시킴을 받고 하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33절에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주께로 돌아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34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이 성전에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지요.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끝부분에 나오죠. 62절부터 나오는 것이 성전의 봉헌식입니다. 그런데 일천 번제가 뭐예요? 63절 보세요. 화목제의 희생제물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요?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천 번제보다 어마어마한 양을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에 가면 솔로몬 언약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여기 9장에서는 열왕기 상 9장에서는 솔로몬 언약이 나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지요. 솔로몬과의 맺은 언약인데 다윗 언약과 다르지 않아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이 나타나셨지요. 3절에 보세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에 내 눈을 두겠다라는 거지요. 성전에 내 마음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다윗 아들이야? 아, 오케이 됐어. 이게 아닙니다. 아빠 찬스 안 돼요. 죄를 지었을 때는 아빠가 다윗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빠가 다윗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다윗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근데 다윗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법도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내 왕위가 견고히 서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내겠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그렇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 언약을 주시고 10절부터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줍니다. 내 두로왕이 받고요.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볼 땅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조금씩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갈릴리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나눠준 땅입니다. 근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방 왕에게 이 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솔로몬이 약간 하나님 법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하지만 우상을 섬긴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약간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성전, 자기 왕국, 밀로,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요. 또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지은 이유는 24절에 나와요.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니라. 왜냐하면 다윗성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에 보면 저 멸망산 있죠? 여기에 밀로궁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정동쪽에 있었어요. 다윗성이 저 앞에 있죠. 서쪽에 있지요.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저 정동쪽에 저곳에 밀로궁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보일까요? 저 성의 아름다움부터 보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에 뭐가 세워져요? 결국 우상이 세워지는 거지. 자, 솔로몬 왕이 홍해 물가로 가서 에시온 개변에 배를 짓는 굉장히 큰 일도 행하게 됩니다. 자, 10장은요,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스바 여왕이 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에디오피아 여왕으로 추정이 돼요. 물어보는 거에 답을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다 드리고 가는 모습,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10장의 스바야원과의 만남이고요. 솔로몬의 재산이 나오는데 금이 어마무지하지요. 그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 방패는, 금방패는 싸움터에 가지고 나가는 방패가 아니라요. 솔로몬 왕의 왕위,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지요.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지요. 다 어디서 이게 들어온 거냐면 28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들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가운데 왕법 가운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어기지요. 금과 은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도 11장에서 어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들은 다시 저 북쪽에 되팔아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되는데 되팔은 그 말이 결국 자신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11장은 타락하게 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것에서 이방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주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연혼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들이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몇 명이요? 100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하다. 왕의 마음을 어디서 돌아서게 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한 거예요.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린 거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어요.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합니다. 8절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9절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명령하신 대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지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않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여러분들 아무리 아버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오지요. 에돔 사람 하닷이 나오고요. 2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이제 이 솔로몬의 다음을 이을 르호보암에게서 분리돼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따로 분리해서 자기의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솔로몬 때에, 그래서 솔로몬이 중용해서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29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옵니다. 아이야가 와서 옷을 12조각 찢어서 10조각을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곤을 경배하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요. 자, 37절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신 거지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똑같이 솔로몬에게 줬던 똑같은 언약이잖아요. 똑같은 언약을 여로보암에게도 줍니다. 자, 일단 이것을 받고 여로보암이 이제 왕으로 되는 것이 12장에 나와요. 분열되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12장 1절에 보면 세겜으로 가요. 왜 세겜으로 가냐 하면 이 세겜은 에브라임 땅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세겜으로 가냐 하면
지금 남유다에서는 이 다윗 자손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인정받지만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지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세겜 땅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좀 부탁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일 때부터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좀 놓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가서 장로들하고 얘기했더니 장로들이 얘기를 하지요. 솔직히 아버님이 건축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거를 경감해주면 이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의 말을 안 듣지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자기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요. 솔로몬보다 더 강한 채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 아도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도망가요. 그래서 남유다로 도망가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배반을 했으니까 싸움을 준비해서 21절에 보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가요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22절 스마에게 임해서요 싸우지 말게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25절부터. 자, 1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자,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요. 뭘 했냐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29절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하나씩 세워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요. 1년에 3번은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번은 이 성전에 가야 돼요. 무조건. 뭐하러요? 제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이 남유다 왕에게 빼앗길지 모르니까 뭘 한 거예요? 그쪽 가지 않게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이 두 금송아지를 섬겨라 라고 한 거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31절에. 그리고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다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지켜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기의 걱정과 근심으로 여로보암이 이런 우상을 만들게 되지요. 자, 그때 13절에 보면 13장에 보면 베델 제단을 회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 한 여호와의 사람이 와서요. 베델에서 이제 이 우상에게 이제 제단을 쌓고 올려드리는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이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자, 이 말을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요시야 왕이 생깁니다. 자,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요시야 왕 굉장히 선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진짜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이걸 다 회파해 버립니다.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이 분양했던 모든 것들 다 없애버려요. 이미 여로보암 시대 첫 왕이 시작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얘기합니다. 그 징조가 뭐냐 하면 제단이 갈라지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듣고 저럼 잡아 했는데 손을 까락을 갈던 손가락이 병이 걸립니다. 자, 그 어떻게 나오냐면 4절 끝에 보세요.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이 기도해줘서 다시 그 굳었던 손이 펴지는 것이 6절 끝에 나오지요.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참 하나님 은혜가 크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가 33절에 나와요.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돌이키라고 보낸 거지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 이걸로 여로보암 왕의 대가 그 아들 때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구테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왕들이 패망하는 것처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14장에 가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듭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아이야에게 그 어머니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왕 그
그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을지, 지금 이 병들어 죽은 이 아이만 실제로 잘 이 장례를 치를 수 있고 나머지는 장례로 다 치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지요. 결국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도 죽고 그 예언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오지요.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유다가,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그러니까 뛰어나게 했는데 어떻게 뛰어나요? 죄를 더 뛰어나게 짓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더 뛰어나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3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요, 예루살렘 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르호보암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15장은요. 15장은 이제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아비야, 아사, 남유다 두 왕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하사를 얘기합니다. 자, 아비암을 한번 15장 1절에 아비암이 나오지요. 그 평가가 3절에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거기다 더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가지 못하겠다라고 짐작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 아들 아사입니다. 아사가 유다 왕이 돼요. 자,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럼 하나님 도우시겠네요. 그지요? 평가가 계속 이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다만 뭐는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는 거지요. 근데 이 아사 왕도 뭔가를 하나를 실수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라마를 건축하는데 이 아사가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의지해서요, 모든 곳간에 있는 걸 싹 다 긁어 모아서 아람에게 청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달라고. 이 사건이 이 아사 왕에게 병들게 하는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왕 나답 25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28절에 바하사 나오지요. 이게 다 이제 구데타로 된 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0절에 한번 보세요. 15장 3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여로보암의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계속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은 그 죄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 16장은요.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러니까 이게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자, 선지자가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게 됩니다. 자, 7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고 나오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줘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는 왕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그 9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지요. 그래서 시므리가 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짧게 왕이 된 왕이 시므리 왕입니다. 얼마나 왕이 됐을까요? 15절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차나죠. 7일 차나. 7일 동안만 왕을 하고요. 결국 죽어요. 그 16절 세 번째 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오므리하고 서로 싸웠던 이게 세력이 비슷했던 디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므리가 그를 이기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지만 이 오므리가 왜 왕조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왕조라고 이름을 쓰는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고, 자 24절 사마리아 산을 사고 성읍을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나라의 도읍을 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대표 왕조가 된다라는 거지. 자, 오므리가 2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악을 행하게 하여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왕 엘엣발의 딸 이세벨, 여러분들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얼마나 악한 여왕인지 악한 여인인지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데 이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와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누구하고 싸워요? 엘리야하고 한판 뜨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시대에 자 17장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가 나오면 여기 그리시네 있죠. 자, 엘리야가요 아합한테 이제 비도 안 올 겁니다. 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와요 하고 이제 엘리야는 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만 받아 먹어요. 그러다가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저 사르밧 과부 있는 데 있죠. 저 위로 이동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한테 뭘 요구해요? 야, 나한테 좀 떡 달라. 그랬더니 과부가 얘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달라면 당신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만들어 달라. 해서 엘리야가 먹고 그 밀가루가 뭐 마르지 않고 계속 났다는 그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더라. 17장 14절에 나와요. 그런데 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네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위에 이게 엎드린 거죠. 차가워진 그 아이에 엎드려서 코와 코를 맞대고 손과 손을 맞대고 그 위에 계속 엎드렸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기도하니까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장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의 전투인데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멜산으로 내려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요 갈멜산이 왜 갈멜산에서 하냐면요. 지금 요 위쪽이 시돈이거든요. 요 위쪽이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제단이 강력하게 있었던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보면 요것만 볼까요? 18장까지만 하고 열왕기 하할 때 이제 그 엘리야 얘기하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합이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보시면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모으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뭐 한 거예요? 불로 그 제단을 사르게 하는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총 몇 명이 제사장이 모인 거예요? 850명. 그런데 바알 선지자가 450명만 계속 나와요. 자, 이유는 뭐냐면 자,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우상은 서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세라가 나오면 항상 바알이 나오면 항상 아세라가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함께 있었지만 바알 선지자만 언급되는 이유는 미션이 비가 아니라 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은 바알이 관장하고 있고요. 비는 아세라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내리라고 하니까 지금 아세라 제사장보다 바알 제사장이 이것을 담당해서 450명이 불을 내리게 하려고 지금 무진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옆에서 본 거예요. 야, 니네 씨는 잠자고 있나 보다야. 하면서 좀 깨워봐. 그러니까 막 몸에다 막 칼을 긋고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아무리 이 제사장들이 해도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도랑이 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도랑에 물이 차게 정도로 물을 채우지요.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을 채워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물까지 싹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요. 기손 시내 있죠. 여기가 기손 시내입니다. 요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기손 시내에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근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칼로 사람을 450명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만 450명 혼자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하죠. 이제 비 올 테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 42절 끝에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오늘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집에 가서 머리 사이에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제가 안 들어가니까 해봤는데 안 들어가요. 요가 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몸이 체조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진짜.
그러다가 뼈 다치십니다. 근데 7번까지 이제 기도하다가 선한테 가서 확인해라는데 저 끝에서 손바닥만 구름이 올라와요. 그랬더니 이제 빨리 내려가시라고, 큰 비 온다고. 그랬더니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지금 아합이 못 타고 가고 있어요. 그 병마를,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뛰어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특집법 쓰는 것도 아니고 뭐 600만을 사나이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 능력 주셔서요. 지금 말들 앞에 뛰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근데 19장 딱 넘어가자마자 뭐예요?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어딜 도망가요? 여기서 밑으로 여기까지 도망가요. 보혜세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세벨 여기에 있는데 죽인다고 하니까 밑으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가 여기서 나 죽여달라고. 로뎀나무는요 딱 머리만 가릴 수 있는 나무입니다. 나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힘을 줍니다. 먹을 걸 주고 40일 동안. 그래서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이 여기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까지 내려와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이제 1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20장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열왕기하에 있는 왕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다윗 언약을 받았던 왕이었고, 그 기준이 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그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실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 안에 껴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